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넉 달 만이죠. 한번 기도합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 다 간다고 확신합니까? 근데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신한다고 천국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나 천국 가겠나 이런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또 염려스러운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천국 반드시 갈 거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요. 주님은 곡식을 뿌리는데 여기에 꼭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이 세상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100% 여기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이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나 이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천국에 누가 갈까요? 천국에 목사가 있습니까? 천국에 목사님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장로님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목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성도죠, 성도. 죽을 때 명정을 이래 간우에 쓰잖아요. 성도 쓰면 기분 나빠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집사를 써야지, 내가 장로인데 장로를 써야 되지 이런다고. 성도 쓰면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집사는 천국 못 가도 성도는 갑니다. 장로는 천국 못 가도 성도는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천국 꼭 반드시 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나를 만드신 신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 이걸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은 아니겠죠?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거든요. 그 중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 신앙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고 해요. 많다는 거죠. 다 가요. 길을 가는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얘기해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고 얘기해요. 두렵잖아요. 적어? 그럼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니죠. 적어요. 적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다. 신앙인이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종교인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나 천국 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꼭 천국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그게 확신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너도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은 뭘까요?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참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은 내하고 생각이 같아. 내하고 뜻이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 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내하고 뜻이 같아. 편안합니다. 항상 내가 이 길을 가도 내가 섬기는 신도 동의를 해주는 거야. 잘해. 그래, 맞아. 늘 그래 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위로를 해주고요. 격려를 해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쓸데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이래 안 해요. 쓸데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야.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지금 교회 안에 종교 다원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종교 다원주의의 그 종교 세계 단체들 있잖아요. 불러놓고 막 행사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 또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설치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통과되면 한국 교회 미래가 진짜로 어두워집니다. 영국을 보세요, 영국을. 유럽을 보세요. 이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싹 닫고 있음으로 해서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편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들은 항상 내하고 뜻이 같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야,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냐? 괜찮아, 괜찮아. 형편 따라 하는 거야. 시간이 나면 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김 집사님 왜 오늘 주일날 안 나왔습니까? 오후에 전화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내가 만든 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오늘 너 이해해.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이러는 거죠. 내가 원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은 어떤 사람이냐? 내 욕망을 잘 이해를 해줘요. 내 욕망을 얼마나 이해를 잘 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거나 잘못돼서 수정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될 거야.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제는 너를 간섭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그래?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그래? 들을 필요 없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 말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편해요.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가 이기적이 될 때 이게 참 무서운 독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은 어때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내하고 뜻이 일치될 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항상 내 생각하고 좀 달라.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거리게 많아요. 안 돼. 그리로 가면 죽어.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많은 거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속에 불이 타는지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런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랑이 크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두려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는 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어야 돼요.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네 길을 고집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건 안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던 주기철 목사님, 네가 신사에 한 번만 고개만 까딱해도 내가 풀어줄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는 거. 참 어렵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변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변명하면 안 돼. 우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자꾸 변명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 아이고 내가 그때는요 뭐 어쩌고 뭐 자꾸 변명해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제일 1단계가 뭡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내 이렇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용서가 있고 그래야 죄씻음이 있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시인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를 시인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뜻이 안 맞아요. 길이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달라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로 살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진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괴로움이 따라요. 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불편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총명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죠. 못한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늘 이러고 있어요. 늘 유치원적인, 유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고난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이런 인간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좋아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어려움 당해봐. 이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야 되지, 고난인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처음 나올 때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교회를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 돼가는데도 맨날 그 기저귀 차고 말이죠. 오줌 싸고 똥 싸면서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기 다가 뭡니까? 다라는 말이 뭡니까? 몇 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99%입니까? 다는 100%예요. 100%. 다는 0.1%도 빠지면 안 돼. 다 꽉 차야 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매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산다. 여기에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종교인은 참 많은데 신앙인이 드뭅니다.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목사들까지 예수님의 피하고 돼지 피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다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천국 가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 목회한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 곁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원하는 신입니까? 늘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런 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 곁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내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게 목이 말라 물도 없게 만들고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왜 내게 이렇게 밤에 추위에 떨게 만들고 낮에 햇빛에 더위에 그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은 똑같이. 그런데 신이 달라. 이름은 같은데 신이 달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늘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불평하면서 막 죽어가는 거야. 광야에서.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인에게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때 우리에겐 반드시 신앙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이 고난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의미가 다르요. 대상이 달라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고난은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아주 그냥 끊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이고 뭐 다른 데도 다 불교 신자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좋다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거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은 다 그 종교인들입니다. 그거 좋으면 그리로 가야지. 진리는 단순해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재주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이 단순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심오한 것처럼 아주 깊은 철학적인 그런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어보니까 이게 뭐 깊이가 없는 것 같고 불교에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인생에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전술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근데요, 내가 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은요, 결코 우리에게 뭘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 안 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발로 팍 차고 문을 깨부수고 들어온 분이 아니잖아요. 두드립니다. 두드려. 근데요, 이 가짜 신을 섬기는 그 신도 하나님 흉내를 우리에게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흉내 내기의 명수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주일학교 할 때 불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이거만 했지. 그런데 요새는 교회 따라 불교 학교 뭐 이러면서요, 막 얼마나 교회가 하는 거 다 따라 하는지 몰라요. 불교 여름 학교, 불교 겨울 학교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신 곁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바라는 신인가?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 신을 쫓아가는 종교인은 아닌가? 이걸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 뜻하고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게 만들고 내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는 그 하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인가? 고난을 각오하고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겠어요? 세상은 잘 돼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돼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은 그런 세상이 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순환을 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 타켓이 되고요. 이 교회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매일매일 해도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 또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나 있는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내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고치고 반발자국이라도 아니 반의 반발자국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24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대답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24절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고 제일 뒤에 있는 그거는 읽지 마시고 대답하는 그것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4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